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힘,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내 환경, 내 감정, 내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면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뜻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놀리고 박해하고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육신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놀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쫓아내신 것처럼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반드시 상속받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택의 자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아들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 번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둘째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큰아들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이삭의 둘째 아들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창세기를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은 이삭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원래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즉시 사냥을 하러 들로 나갔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져다 드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만 믿고 순종해라. 리브가가 변미를 만들 동안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걸치고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별미가 완성되자 야곱은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이삭은 야곱의 손에 염소 새끼의 털을 만져보고 야곱을 에서로 확신하고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 본문을 인간적으로 읽고 해석하면 거짓말을 사주한 리브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를 비열하게 속인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은 대표적인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에서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 다시 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이삭의 인간적인 시도를 하나님이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 바로잡으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와 만나는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나를 반갑게 만나러 오는 것인지 나를 공격하러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두려워했는지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한 번이 아니라 7번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많은 짐승을 예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3장만 보시면 어린 자인 야곱이 큰 자인 에서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은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큰 자인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이 어린 자인 야곱의 후에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 때 야곱의 후에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에 에돔을 다스렸다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솔로몬 왕 때도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6대 왕인 여호사박 왕 때도 에돔에 섭정왕을 두었고 7대 왕인 여호람 왕 때도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에돔을 계속해서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11대 아마샤 왕 때도 아마샤가 에돔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에돔을 재점령했습니다. 12대 우시아 왕 때까지 남유다는 에돔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할 때까지 에돔은 남유다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큰 자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막으시고 작은 자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이 말씀을 하셨다가 오늘은 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구원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에서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큰 자인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은 작은 자인 야곱의 후예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착한 사람은 구원받고 나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런 나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행동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만큼 착하고 선하게 살으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착하고 선한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야곱의 행위를 묵상하면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하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도 삼촌 라반의 가축을 교활하게 뺏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야곱 안에 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행위 때문에 야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삭의 뜻을 막으시고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야곱에게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야곱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내가 믿어준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도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쁘고 악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로 결정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되기에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보상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행위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내가 한 만큼 구원을 받았다면 오히려 구원보다는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때린 놈은 잊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은 잘 기억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막히게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냐며 억울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강도의 한평생 행위는 강도짓입니다.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평생 나쁜 짓만 했던 죄인입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그 강도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강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그 강도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나는 십자가상의 강도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강도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강도와 비교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저 창녀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녀처럼, 그리고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큰아들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에서와 야곱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나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커녕 심판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직접 종교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여러 종교를 다녀봤지만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을 착하고 선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공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병을 고친 사람들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녀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녀들을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린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기복적인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는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체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환경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선택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봤자 별 수 없네 하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를 들면 11월 첫째 주 새생명 축제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등촌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한 번 교회에 오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일반적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람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들리는 복을 받습니다. 들은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는 복을 받습니다. 깨달은 천국 복음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믿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믿어지는 수동태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기에 가장 인본적인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서울에 유학 와서 철학 공부를 하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고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 꾸며낸
신화 같았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자라나면 불신을 낳고 불신이 장성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중간은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라서 설교 시간에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오늘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녁 9시만 되면 예배당에 나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짓말같이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믿어지니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물 위를 못 걷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전의 저와 같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아내와 남편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반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효과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시지 않고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만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아들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아들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두 번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구원의 결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세리와 창녀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아들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들리고 천국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고 그리고 불가항력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을 받은 등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잘 믿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